7장 53절부터 8장 20절,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초막절 이전부터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때를 미룬 것뿐입니다. 기회가 올 때에 예수님을 잡아야겠다. 그 때를 미룬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감람산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곳, 예수님의 몸에는 늘 기도가 배어 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원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지만 여전히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날이 새시자 성전으로 가십니다.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가시자 백성들이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르치십니다. 그곳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요한복음에 이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이 많기에 요한이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굳이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율법에 박식한 서기관이 주축인 바리새인의 무리가 율법과 유대인의 경전 법률과 관련된 문제를 들고 나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재판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신적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지닌 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제7계명에서 신성한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간음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은 남편이 있거나 약혼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세우고 모세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존경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랍비는 질문을 들으면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랍비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답변을 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함정을 놓은 것입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이 여인, 죄가 명백하여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여인에 대한 답변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처럼 모세가 말한 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라는 답변을 듣기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간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처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목적을 이루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를 질책하시고 정죄했고 안식일 규정까지 어긴 분입니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권능으로 사람을 미혹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보내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덫에 걸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들은 어떠한 방법도 다 쓸 겁니다. 작전이 실패한다면 다른 작전을 세울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 무지와 종교적 편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시험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뭐라 쓰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잠시 주어집니다. 죄 없는 자, 죄의 욕망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한 자, 그런 자가 돌로 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을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양심은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등불이어서 이것이 마비되지 않는 한 그릇 행할 때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 책망으로 더 이상 모렴치한 상태에 머물지 못하도록 재촉합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두고 정죄하던 살벌한 분위기는 감당기 어려운 고민과 깊은 동정심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경멸받아서 마땅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떨고 있는 이 범죄한 이 여인도 소중한 인격체로 보시고 정중하게 대하십니다. 여인은 회개보다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현장에서 붙잡힌에 대한 수치심으로 부끄러울 텐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관심을 위기감과 수치심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 직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심판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회를 그녀에게도 주셨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기회를 헛되이 낭비한다면 다시금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새로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죄에서 노인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죄의 종노릇하던 생활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의의 길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깃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에게 또한 새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매번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시간에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행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고민해야 됩니다. 여인을 정죄하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교훈을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빛이라는 교훈은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이 선포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I am 시리즈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어둠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이고 다시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는 빛입니다. 구약에서도 빛은 도래하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빛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이게 선언하신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온 그 빛이 메시아인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칭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신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발광체로서의 스스로 빛을 내는 분으로서의 빛이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사체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교훈은 초막절이 끝난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은 수전절과 초막절에 횃불로 온 도시를 밝히는 화려한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끝나고 난 후에 내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하신 순간 이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빛을 행했던 의식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도시를 횃불로 밝혔는데 그것이 빛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참되지 않다고 비난합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교제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증거를 보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 밝혔지만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아는 자는 그 아들도 알고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일부터 관심에 두지 않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 빛은 찬란하게 비춰도 창문을 열고 커튼을 열지 않은 자는 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마음을 열고 영접한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종교적 고정관념으로 커튼을 치고 그 커튼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눈이 가려서 세상에 대한 허영과 탐심의 커튼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커튼을 걷어내고 예수님을 본 자들입니다. 빛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이 이 빛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흔적이 남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주를 따라가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역시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를 질책할 자격이 있는지 물으시고 그 여인을 다시 한번 품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살도록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따라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게 하신 하루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빛 되신 주를 따라가며 우리의 삶에 어둠을 걷어내는 우리 일상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흔적 가운데에 밝은 빛이 되어서 이 밝은 빛을 또한 누군가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흔적을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며 남길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